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제2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단순히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깊이, 적당히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4주, 우리는 지금 2주를 보내고 있는데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면은 이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향하여 달려가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5일을 말 그대로 성탄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탄절이라는 단어보다는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고 부릅니다. 더 그들에게는 이렇게 부르는 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한글로는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성탄절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그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연인들을, 커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커플들은 그 시간이 특별한 기념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그날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12월 25일은 법정 공휴일 빨간 날, 쉬는 날로 이렇게 우리는 즐겁게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즐기는 날로, 쉬는 날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지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의 믿음 안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많은 인물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지금 시대에서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리며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또한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존경할 만한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대림절이 되면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묵상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의 시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 가운데 당시 사회의 상황이, 사회의 모습들이 어땠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할 때 그 행하신 기적들을,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각종 귀신을 내어 쫓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러한 사역들을 할 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이 빌립보 지역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많은 제자들이 서로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이는 인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전달을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듣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며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베드로 자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내 아내의, 잘 믿는 사람의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확실하게 자신이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그 마국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생일 축하의 날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으로만, 태어나신 날 기념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 본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성탄절은 매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해 돌아올 때 우리는 또 돌아왔구나, 절기로 지키는구나, 그 교회 안에서 행사로 드리는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매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2주를 보내고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위대한 성인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오셨는지 그들도 깨달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당시에 그 민족을 해방할 만한 지도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혹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런 정도로 인식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환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보내는 공휴일의 그러한 날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성탄을 단순히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예수님의 성탄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절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세상이 너무나도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그 시대는 어떻게 정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더 이상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회복되어졌고 치유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그 구원함 되시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생각합시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는 분명히 이제 아는데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이란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 그 권력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냥 억압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기 위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도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미 제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나의 통치 아래 들어오라 라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백성들도 예수님을 가리키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왕 대신 예수님을 그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스림, 이거는 그 주권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은 올바른 왕 아래, 그 주권 아래에서 보호받고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이 올바른 왕 아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왕을 주인으로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왕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왕 앞에, 주인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을 먼저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며 이제 내 안에 무너졌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회복되어지고 왕 대신 주님 아래에서 온전한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깨우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 알고 그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선지자, 이미 왔던 선지자들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기를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진리 앞에서도 변하지 않은 확신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스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거짓의 어둠에서 예수님은 나아가야 할 길은 세상에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 그 이후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의 메시지를 우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지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이 내 생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흐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한 진리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그리고 그 밝은 빛,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중보자, 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그 성경에도 많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 드려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로 드려진 분이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한 번의 완전한 속죄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한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한 번에 드리신 완전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상처도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제사장 되시는,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며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사건입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성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왕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선지자 대신 길과 빛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 그 중보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구원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2주를 보내며 남은 2주의 시간 가운데에도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즐겁고 기쁜 성탄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의미 있는 성탄절로 지키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 특별한 역사임을 더욱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을 단순히 교회에서 지키는 행사의 개념을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